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기다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 이건 치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무엇인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항상 양비론이 있죠. 좋은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인생길,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53년에 우리 간합교회 역사 5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1여전도일 권사회가 총회도 하시고 또 회식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계현 집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계현 집사님 살고 계신 아파트에 어떤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나이가 계시겠죠? 암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림프까지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냥 가시라. 그래서 몇 달 못 산다고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술 마시고 밤낮 싸돌아다닌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몇 달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몇 년을 살아요? 2년을 사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없겠네?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간악 가족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안 늙고 싶어요. 나는 병 안 들고 싶어요.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아시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덴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단절된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탄성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병 낫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진급하는 것, 떼부자 되는 것, 넓은 집, 화려한 집, 어마어마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는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콱 죽어버리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단이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가신대요? 예비하러 가는데 그 곳에는 뭐예요?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할게. 그 함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땅을 그러면 버림받은 땅, 뭐 고통,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이 1위일까요? 기독교가 1위일까요? 이슬람이 앞질렀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은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계대 전승이 안 됩니다. 믿음의 전승이에요. 이슬람은요 거의 이슬람입니다. 왜? 이슬람을 안 믿으면, 알라를 안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도 알라를 외치고 죽을 때도 유언이 뭔지 아세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시니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기독교는요 계대 전승이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만 교회 나와도 꽤 괜찮습니다. 다 나와도. 기독교는요 계대 전승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5명이면요 1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슬람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5번 합니다. 공식 예배 참여 안 한다? 직장, 사업, 생계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이미 기독교는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좋고 뭐 돈이 좋고 또 세상의 성공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신념이 뭐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 필요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 기독교 영향을 누구한테 많이 받느냐? 어머니한테 많이 받을까요? 아버지한테 많이 받을까요? 예, 어머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데 어머니 영향과 아버지 영향 중에 어느 영향을 받았냐? 어머니 영향이 53%, 아버지 영향은 죄송한데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시너지가 있느냐?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닐 때는 이 시너지가 엄청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믿음을 전승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옥 가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괜찮아, 가난해도 돼, 못 살아도 괜찮아, 예? 실패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신용불량자 괜찮아. 그래서 사는 날 동안만 힘든 거니까. 근데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싫어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무엇이다? 교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외에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피 흘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복음화, 이게 선진화가 된 가운데 기독교가 복음화가 이처럼 불같이 일어난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임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임자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경준 전사님, 여자 전사님입니다. 1932년에 개척했습니다.
6.25 터지자마자요. 뭐 3일 만에 서울 다 먹히고 뭐 낙동강까지 아시죠? 한 달 만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일부 빼고는요. 나머지 다 공산화됐습니다. 근데 공산화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공산군이 내려오고 그 공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여기다 빨간 완장을 차고 제일 먼저 탄압한 게 어딘지 아세요? 군인하고 경찰입니다. 그리고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 교회 목사들과 항정집들을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예. 근데 그 전라남도 신안군 섬이잖아요. 거기까지 공산군이 다 쳐들어가 가지고요 교회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되기 딱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 교회 예배 금지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죽입니다. 예. 그렇게 죽이겠다는 1950년 10월 4일 수요예배 시간, 또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수요예배 시간에 임자도교 교인들이요 공산군 몰래 뒷문으로 살짝 숨어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48명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시죠?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얘기하는 거죠. 뿌락치들 있잖아요.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산군이 밀고 들어와서 너희 중에 예수 안 믿겠다고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살려줄 테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 가나 가정 여러분,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48분 모두가 아무도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문경 전사님을 비롯해서 48명이 다 총살당했습니다. 그때 13명은요 한 가족이었는데 초대 장로인 이판일 장로님과 그의 동생 이판성 집사님, 또 이판성 집사님에게 엎혀나온 노모, 다 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8살 난 손녀까지 다 죽였어요. 지금 순교 기념교회가 임자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교회 교인들은 사실 한 번 부인하고 나중에 다시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살고 싶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 당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아드님은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인지 임자도 전체 마을의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우리 간합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애쓰고 힘쓰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시련도 한두 번 있었어야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억하며 함께 공유하며 사는 우리,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편화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알아요? 구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기 유명한 예화입니다. 시골에 한 할머니가 전도를 받았어요. 옆집 사람에게. 할머니,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 준대요. 구원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그리고 교회를 그 즉시 나갔어요. 한 주 나가고 2주 나가고 9번까지 나갔어요. 근데도 구원을 안 줘. 그래서 전도한 사람한테 아니 내가 9번을 나갔는데 왜 구원을 안 주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교회가 준다는 구원이 뭔지 알았어요? 돈으로 알았다고요. 지금은 무슨 천원도 요새 1,000원짜리 좀 욕먹습니다. 애들한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 나와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확신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니까 천국이 압도적으로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크게 안 보이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신념과 이상이 더 중요한 것을 점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말구에 왜 오셨겠어요? 신이신 그분이.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인지 간에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어디요? 교회입니다. 예, 교회.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무관심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드림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삶이 끝나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복음 전파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없고 구원에 대한 것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 꿈에도 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예. 근데 나는 알리는데 저 사람이 안 받는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안 알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사람들이 핸드폰을 24시간 이렇게 맨날 보는 거예요? 그냥 목 디스크 다 걸리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너무너무 좋다잖아, 이거 나와서. 네. 목 디스크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네. 근데 젊은 애들은요, 띄워놓질 않아. 속이 터지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그것만 검색하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이제 괌에 이민 가셨습니다. 괌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참 이런 일이 세상에, 괌이요 1941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 일본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태평양을 딱 잡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괌도 공격해가지고 바로 뺏어버렸습니다. 미군들 회퇴시키고요, 바로 뺏어가지고 괌 이름을 대궁도라고 바꾸고 모든 주민 영어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뭐 이틀 만에 끝났으니까, 전쟁도 아닌 거죠. 근데 1941년 12월에 이렇게 뺏었는데요, 44년 3년도 안 돼서 미군이 다시 다 수복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영어 못 쓰게 하고. 근데 그 괌에 가면요, 그 유물들 다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섬이에요. 네. 근데 기가 막힌 일,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44년에 이미 일본군이 퇴폐했다고요. 근데 어떤 한 정신 나간 일본인 하사가 미군이 폭격하고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기 산이 다 야산밖에 없고 깊은 산도 없어요 거기. 근데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정글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27년간. 민항기가 막 뜨고 막 이래도 뭐예요? 이게 뭐 전쟁 비행기 뜨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냥. 27년간 그냥 그 괌 동굴에서 뭐 도마뱀 뱀 잡아먹고, 예?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코이 소이치 하사.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일본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을 허송 세월했어요? 27년간. 전쟁이 끝났다고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씨가 전쟁장에 도망갔으니 그걸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쉬우면 해요, 안 해요? 쉬우면 안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야 돼요. 사람들은 힘들어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주제절 12월의 주제 말씀 달력에, 자, 시편 22편 27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는데 그들의 꿈은 뭐예요? 그 그발 강가에서 매일같이 울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노예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꿈꾸며 날마다 이렇게 울었는데 딱 돌아가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100만 명 중에 몇 명 돌아왔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0만 명 중에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11조는 10분의 1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 몇 프로예요? 5%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5%가 95% 이끄는 거예요. 왜 95명 안 돌아왔어요? 거기 가면 허허벌판이고 폐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헌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돌아가니? 안 가는 게 낫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는 동안 모든 족속이, 땅에 그대인 족속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뭐예요?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무섭게 한다니까요. 두렵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다. 자녀 키우면서 정말 조금 아니다 싶을 때가 뭐예요? 지네가 부모들의 재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을 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맨날 뭐 달래요? 맨날 달래. 그래서 이번에 법 고쳐지는 거 아세요? 유산, 유류분 청구 안 됩니다. 부모가 지정하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예? 천주교는요 그래서 다 교회 바칩니다. 자녀한테 안 줘요. 아버지는 뭐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모든 걸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빚을 내버려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또 이 자식들은요 무조건 달래. 뭐 있든 없든 몰라. 하여튼 그냥 달래. 어떻게 하든 마련은 달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식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해야 될 것이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다.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믿었던 사람이 안 믿게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9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천국에 보내지 아니하셔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만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헌금하고 또 동역하고 함께 고난과 고통을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중에 다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데마. 시작은 멋졌는데 끝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주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21세기 이 상황에서 오픈도어 선교회 복음단체에서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근데 박해순이 매우 높은 나라에만 해당되는데 지금도 약 5천만 명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16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이 체포되고 10명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나란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온 가족 예배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교육자들 나중에 많으면 이제 전체 온 가족 예배 드리고 흩어질 건데, 제가 함께 예배 드린 건 언제냐?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휴가를 2주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 2주 주는데, 그때 2주 줄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기억을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반드시 일깨워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자녀 옆에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는 돈이 이 정도 있어, 뭐 땅이 이 정도 있어, 아파트가 몇 평이야, 주식에 코인에 묻은 돈이 얼마야,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가문에는 예배가 있다고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디 예배만이 구원의 상징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참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나라에 다 도달하는 우리 가낙 가족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